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거듭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걱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라 하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내용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정말 유명하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상숭배라는 제목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많은 교회들이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불교를 보라. 불상이 짝해내냐. 불상에 가가지고 절을 하는 그거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 그 불상을 없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오늘 말씀은 그들이 아니라 다른 종교, 타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타 종교가 믿고 있는 그 우상을 다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그래서 32장, 33, 34장의 내용에 보면은 죄에 대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2, 33, 34장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을 짓게 되었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32, 33, 34장에서 나오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 33, 34장을 빼고 31장에서 35장으로 건너뛰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성막을 짓고 그 하나님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그 일들을 잘하는 과정에서 이 백성들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였구나, 잘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출애굽기의 32장부터 34장까지 왜 이 말씀을 넣었는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범합니다.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눈으로 본 모세는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모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장부터 3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상 숭배라는 말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내 안에 많이 있는지를, 잘 닦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십계명까지 모두 받고 내려오려고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간 모세를 기다리다 하루, 열흘, 40일이 되었습니다. 거의 한 39일, 거의 40일 가까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자가 오지 않자 그들은 걱정이 되었고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가 엄마가 없을 때에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으로 무너지다. 더딤을 보고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아론에게 가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인도자가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는데, 지금 인도자가 인도했던 모세가 없자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불러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할 수 있는 신을 만들라고 부탁을 합니다. 신이라고 나와 있죠. 신, 헬라어, 이브리어로 보면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뜻에 보면은 잡신을 또한 얘기하고 있어서 이 잡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지금 없으니 새로운 신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분을 송아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생각하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새로운 신을 만들자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누구를 얘기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6편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이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두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을 두고 새로운 신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시편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 우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들은 불안에 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은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밤에 경찰이 있으면은 우리가 안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밤에 아무도 없는 길에 혼자 간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깡패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쌓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지 않자 불안감에 쌓이게 돼 있고 자기 영광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두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고 소를 섬겼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꾸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그들은 완전히 잊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그들, 모세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왜 이 말씀을 십계명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였던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 후에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모세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을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같은 분을 만들자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은 그들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자신을 인도해 줄 신을 구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금, 속을 모두 모아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하는 금이 모아졌고 순식간에 모아진 그 금을 가지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아론이 같이 행했다면, 모세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주 두려운 모습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농경 사회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농경 삶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신이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에서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농경을 하는 그들은 굉장히 물이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잘 내리게 하기 위해서 바알에게 비를 빕니다. 아세라는 무슨 신이었냐면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한 것. 다시 말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주기를 원하여서 아세라에게 복을 빕니다. 이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만들어서 그들은 섬겼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에 또한 다시 그 신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는 바알이 내리는 것이고 바알 신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수고보다 아세라의 신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희도 신혼여행 갔을 때에 제주도에 갔을 때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아기를 낳는다고 하여서 저희도 만졌는데 저희는 딸을 낳습니다. 제주도에 옛날에 그 하루방을 신처럼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 하루방을 통하여서 제주도 사람들은 안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을 섬기면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를 섬기면서 자신의 안전을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3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어떻게 합니까? 대결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은 바알을 섬기는 그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를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가장 먼저 대결을 하자라고 하면서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고 850명과 엘리야와 대결을 하였고 결국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물을 부어서 물이 내젖은 나뭇가지가 불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곳에 불이 내려서 마른 장작이 불로 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은 물의 신이라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물도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꼭 반드시 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좀 이제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국의 문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에 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 신명께 빌고 나무에 빌고 돌에 동굴에 들어가서 매일 아침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화를 당하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미신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바다에 가서 산에 가서 빕니다. 신이 없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신이 나를 인도한다. 나의 삶을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이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습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샤머니즘에 빠졌던 그가 예수를 믿은 후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신을 믿으면서 살고 있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기독교협회에서 전국에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묻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에게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얻고 건강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불안함 가운데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한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 여러분은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은 다른 신을 같이 겸하여서 섬기며 나오고 있지 않는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마음 믿지 말라라고 우리는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지,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안다면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내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우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죠. 뒤에 교회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교회라는 상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자체를 우상시한다. 십자가가 없으면 곤란해. 십자가가 있어야만 되고 사회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십자가를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라고 할 때에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섬긴 후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특별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만, 기도를 하고 기도가 되고, 십자가가 없을 때는 없는 곳에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나의 습관이었고, 십자가를 앞에서만 기도를 해야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당은 어떻습니까? 묵주라고 해서 십자가를 손에 잡고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그와 같은 생각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곳,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며, 또한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저를 보았을 때 목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사를 보고 하나님이야, 목사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도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중보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섬김을 받는다? 그러면 저를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예의를 갖추고, 물론 예의는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부모를 섬기듯이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주 미남 선생님이 오면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짝사랑하죠.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는 것, 잘 존경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사님도 잘 말씀을 받고 하는 것, 섬기는 것. 그런데 목사님을 잘 섬겨야만 복을 받고, 목사님을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기쁨으로 같이 나누고 하는 것,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을 섬겨야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도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똑같은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목사로 저에게 그 일을,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상처럼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시고, 십자가, 목사, 이와 같이 여러분이 섬길 때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신문에 많이 나와 있었죠. 만민중앙교회 이재용 목사,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그 목사가 주장한 것은 영생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선곡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매들을 선곡해하였고, 결국 그래야만 하나님의 신, 내가 하나님의 신에 임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가져야만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재용 목사의 주장 때문에, 그 거짓된 주장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였고, 결국 이재용 목사는 그와 같이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 딸이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명한 것대로 팬티를 벗으라 한 목사도 있었습니다. 팬티 목사라고
하는 반스 목사라고 하는 그런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벗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신문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믿으려고 하지 않겠지요. 교회의 부패를 보고, 목사의 부패를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목회자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강단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지나친 섬김과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고 물질이 우리의 또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바꿔서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상으로 변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금송아지 사건은 바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줄 다른 신을 찾고 있으면서 우리가 행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자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지 마시고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갖지 마시길 바라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불행한 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헌금하며 작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다시 헌금도 기도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안일하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달마다 항상 기도하라고 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 일상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도움이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 언제나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느낌에, 내 감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사람의 감정이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과 함께 죄악에 빠진 것처럼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나, 믿음이 강하다고 했던 목사님, 믿음이 강했던 성도들과 함께 우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믿음을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금송아지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없으면은 내가 섬기고 있는 어떤 것이 다른 것들이 없다면은, 다른 방법들이 없다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나. 그렇지만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내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약 가운데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